사실 과정 공부보단 제가 지금 상당히 익사이딩한 이유는 10시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10시면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들을 생각하니까 이 과정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대하는, 사실은 제가 이 사모님이 한 40년 전쯤에 만드신 카세트 테이프를 나한테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40년 전부터 이 사모님이 참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이구나. 그건 본인한테 직접 받지 않고 사모님의 오빠 되시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그걸 받으면서 와, 이런 분이 세상에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듣던 40년 전 기억이 지금도 떠오르고 이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이 아주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55분 정각에 끝나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과정 공부는 지금까지 배운 과정 공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앞으로 배울 과정 중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2과정 중에 지금 9번째 하고 있는데 9번째가 이번 우리가 배우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책을 사시면 제일 처음에 서론을 읽고 이 책이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또 중간쯤 펴보면 이런 내용이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의 중심이구나. 그리고는 마지막을 쓱 펴보면 결론이 이렇구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런 책 한 권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작자의 사상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공부할 제목이 탐심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십계명 가운데 탐심에 대한 언급된 성경 십계명이 몇 번째예요? 10번째죠. 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탐심에 대한 언급을 하셨구나.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 제일 처음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첫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책으로 말하면 서론과 같은 중요한 책이. 그 다음에 그 책의 중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십계명의 중심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마지막 십계명의 마지막은 내 이웃이나 내 이웃의 낙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어떤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십계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첫째 계명하고 넷째 계명하고 10째 계명만 기억하시고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100%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가운데 이 제9과 탐심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청지기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돈 관리하고 이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금 얼마 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청지기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투쟁해야 될 투쟁의 제목은 뭐냐면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제가 탐심을 생각할 때 다른 건 내가 아닌 상대방의 것에 대한 내 관심이 탐심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탐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탐심은 내 속에 있는 탐심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하늘을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이번 과정 속에 너희가 탐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늘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 과정 공부 하시면서.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게 이번 12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서브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탐심이라는 것을 제가 한문을 찾아봤더니 탐낸다는 뜻이에요. 또 심은 마음 심자. 그래서 탐하는 마음. 그런데 이 탐한다는 것이 탐내는 마음인 동시에 부당한 욕심. 그렇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말은 욕심도 되고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할 때 자꾸 욕심 생기지요? 이게 탐심이에요. 욕심.
이건 남보다 뭘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어떤 건 정당하지 않으면 그건 탐심이에요. 깨닫기는, 탐심은 모든 죄의 원인임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대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문제의 근원은 역시 탐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행하기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탐심을 이기로 선택해야만 앞에 있는 깨닫기와 느낌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기억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얼마나 명언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늘긴 말씀, 일요일은 근본적인 원죄는 루스퍼의 탐욕인데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불행이 왔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처결되어야 될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처결하는 방법을 6,000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오시면 그의 운명은 끝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거예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요일을 뭐 더 이상 깊이 여러분이 뭐 읽어볼 필요도 없이 일요일이 주는 메시지는 모든 탐심의 원인은 사단이다.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속에 탐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아하,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승리하시는 방법 이해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여기 탐심에 이르는 바울이 2번이나 탐심을 우상숭배에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흥미롭다. 바울은 피조물들을 창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 즉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너무나 원한 나머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향한 욕망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할 때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 탐심에 대한 아주 좋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월요일, 공동체를 실패로 유도한 아간의 탐심. 외투 한 벌, 은 20세겔, 금 50세겔. 이것 때문에 그 엄청난 감격의 순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생활이 끝나고 여리고 입성을 할 때 그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순간인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앞에 있는 아이성 치자갈 때 이거 이런 것들은 뭐 이 새끼손가락만 한데 뭐 여러 상 갈 것도 없다고. 웬걸이요? 그 전쟁은 대파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아군이 33명이 죽었습니다. 원인은 뭐예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아간이 죄인가요? 그렇죠.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 아간이 가진 금 200세겔, 금 50세겔, 은 200세겔, 외투 한 벌이 아까우셔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몇 배로 아간에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순종 안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를 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이해해요. 저는 이 공부하면서 아간을 굉장히 동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정이 제 심정하고 같기 때문에, 그의 약점이 제 약점하고 같기 때문에 이랬구나. 그리고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공동체의 망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 게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수요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수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에 해. 유다의 마음. 화요일. 급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화요일입니다. 유다의 마음. 뭐 더 이상 유다의 마음은 얘기할 필요 없죠.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냥. 은 30냥은 그 당시 원세기를 요즘 시가로 계산하면 20불입니다. 20불이면 20불 곱하기 30 얼마예요? 600불. 자기 수습을 600불에 팔아먹은 녀석이 다 있어요. 와, 정말 얼마나 처절한 운명입니까? 그가 만약에 승리했더라면 그는 12진주문에 유다 이름이 붙었을 텐데 600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여러분, 이 청지기 공부하면서 참 많은 걸 배울 거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장자의 명분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수요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너무나 잘 알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불일 일어나는 부흥에서 불결이 막 치솟고 있는데 정말 이런 얘기를 뭐라고 그러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뭐가 있다고 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네자말 무슨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 생긴다는 뭐라고 그러죠? 호사다마. 아, 역시 우리 국문학을 전공하신 사모님이 최고다. 호사다마. 정말 호사다마거든요. 참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늘 마음에 부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1977년에 미국에 왔을 때 제가 농장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3불 50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청년관을 짓는다고 그래요. 우리도 청년관을 지으니까 컨트리뷰션 하잖아요. 제가 겁도 없이 3불 50전 받는 농장의 일꾼이 우리 집사람은 우리도 참여하자. 얼마 참여할까? 한 사람당 1,500불씩은 참여해야지. 그러면 저희가 딸하고 아들하고 넷이 아니에요? 1,500불씩 하니까 6,000불이에요. 그 6,000불을 예약을 했습니다. 이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6,000불을. 그래서 6,000불을 제가 했습니다. 얼마 동안 감돈 동안에 시애틀에서 저를 오라 해서 갔습니다. 시애틀 교회가 저에게 교회가 300불을 주고 컨퍼런스에서 100불을 주고 400불 월급을 주겠다고 그래요. 제가 400불 월급 받고 미국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갚을 길이 없잖아요. 또 몇 군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랜델 청년관 짓는다고 그러죠. 산타로자 가니까 교회 짓는다고 그러죠.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게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는 날까지도 제 마음속에 부담이 생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데 은퇴하고 일주일 후에 컨퍼런스에서 체크가 하나 왔어요. 다 그때는 컨퍼런스하고 이제 은퇴했기는 다 끝난 겁니다. 뭐 그들 날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나도 뭐 컨퍼런스에 기대하는 것도 없고 일주일 후에 체크가 하나 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체크가 왔어요. 그런데 그 체크는 무슨 체크냐면 제가 일하는 동안에 뭐 제가 바빠서 그랬는지 휴가 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그랬는지 제가 휴가를 안 쓴 거를 저는 잊어버렸는데 컨퍼런스는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동안에 휴가를 한 달, 1년에 4주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휴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다 계산해가지고 그 돈이 왔는데 그 돈을 받을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저희 집 사람입니다. 이게 하는 말, 여보, 딱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이 체이스 뱅크에 가서 5,000불 캐셔 체크를 만들었습니다. 딱 5,000불 보낼 만큼 온 거예요. 5,000불 캐셔 체크를 해가지고 그냥 수표로 보내면 노만인다해서 어쩌고저쩌고 할지 모르니까 제가 캐셔 체크를 만들어가지고 5,000불을 딱 노만인다 보내고 난 후에 그때부터는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거기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 보낸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뭐 제가 섭섭한 얘기 한다면 섭섭한 얘기 제 마음속에 있는데 그 담임 목사가 그거 받고도 전화 한 번 없더라고요. 그래도 본캐요. 나는 그 얘기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도 믿으라고 생각하고 내가 담임 목사 이름으로 그 주소를 해서 보냈으면 그래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정도라도 와야잖아요. 인간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후에 회계로부터 영수장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삽비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이 목요일이 뭐던가요? 탐심을 극복하기. 탐심을 극복하기는 요 세 가지 약속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온 가족이 결심하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혼자 결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에게 고맙다 하는 얘기는 제 생각을, 뜻을 동의해 주니까 제가 고맙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여보 이제 은퇴하고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거 눈 딱 감고 나 옷 하나 사줘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 보혜사.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온 가족의 결심을 얻도록 여러분 가족들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내 자신도 관리하지만 가족들 관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매일 기도하기,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 어제도 제가 우리 송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약속은 저렇게 기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쓰러지기 시작하고 쉬운 거예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을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시네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성경 말씀과 연구를 통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을 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여기 말씀하셨죠? 겉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탐심을 제어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탐심과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수록 기도합시다. 오늘 결론이 여기입니다. 이제 제 말씀을 약속대로 55분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